본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예전에는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 이 본문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인심판을 보고 나팔 심판을 보고 대접 심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심판의 어떤 절정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떠한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심판의 자리다라고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보면 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라고 했어요. 크고 흰 보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는데 이 보좌가 희고 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절정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보좌 앞에서 그 영광 속에서 그 심판의 그 엄위함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도망치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무엇만 남으냐면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와 또 그 심판의 대상되어 되는 이들이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 인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대접 심판이든 이 모든 심판이 결국에 어디로 귀결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흰보자 앞에서 이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12절에서 보면 책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책, 그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앞에 책들이라고 나온 부분도 있죠. 그럼 이 책들과 생명책은 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책은 서로가 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왜 이것을 좀 더 알려면 그 앞에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이제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신자들일까요? 우리 이제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흰 보좌 심판,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야.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 마지막에 또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거야. 라고만 이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품고 있는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4절 그러니까 20장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천년 왕국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 설명할 때에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들과 산자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그 신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자들의 죽음, 그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거나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영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반대로 죄 가운데서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를 둔다면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장면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흰 보좌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럼 이 책들과 다른 책은 서로가 다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은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진 대로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지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느냐 안 되어지느냐로 이제 심판의 기준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 그냥 안 믿으니까 다 그냥 일괄적으로 죽어, 그렇죠? 일괄적으로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그럼 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그냥 던져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당한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들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책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장에서 보면 9절 10절 그 내용에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그 근거가 되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펼쳐져 있는 책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경중, 결국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 심판이 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악독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차원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임해서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 어떠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까? 아니면 부당합니까? 정당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 그들의 삶의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진짜 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만큼 그 모든 심판에서 정당함을 가지고 공의롭게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 책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 앞에서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13절이 또 재미있어요. 13절이 좀 재미있는 구절인데 13절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죽은 자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내주는, 이제 소위 말한다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가 어디냐면 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내어준다라고 하고 있죠.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뭘까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죽은 자들은 라고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전에 신자들이 죽었어요. 그럼 신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보통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죠. 천국, 또는 뭐 다르게 표현하기 천당이라고도 우리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헤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단순하게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지옥에 대비되어지는 상징 존재가 어디냐면 바다와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과 음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다는 우리가 볼 때 바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것으로 같이 비유로 쓰여지고 있냐면 이제 악이 나오는 장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바다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악한 어떤 공간에 대비되는 곳으로서 바다가 나오고 당연히 그와 같은 곳으로서 사망과 음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불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 상태에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 전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도 결국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뭐 형벌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가, 뭐 아니면 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신자들은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앞에 설 것이고 그 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어떠한가?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연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들이 결국엔 또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는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서 있는데 그들이 결국 그 앞에서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정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한 국가나 이런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왜? 결국 그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은 그 각 개인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믿었다고,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그 각 개인이 그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그 구원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어떻게 하는가?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며,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핍박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서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여기 불못이지만 뭐 불못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지만 불호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앞에 10절, 지난주에 봤던 10절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어디에 던져지는 거냐면 불과 유황의 호수,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망과 음부, 그 지옥 자체도, 소위 말한다면 지옥 자체도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 호수에 불못에 어떻게 불의 호수에 던져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던져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일 수 있죠.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죠. 근데 둘째 사망은 누구만 경험하냐면 불신자들, 우리가 소위 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용과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 이곳에 던져진다. 이걸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첫째 구원이 있고 둘째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첫째 구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 소위 말하는 부활체를 입고 새롭게 부활하게 된 둘째 부활은 누구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신자들만. 물론 첫째 부활도 누구만 경험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부분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부활은 온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지막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의 불못에 던져진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는 믿지 않아, 그는 죽은 자야 라고 할 판단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심판, 모든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시냐면 그 보좌, 흰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재림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 절망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믿음을 지켜라라는 거죠.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혹 죽음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죽음이 임한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대적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죽은 자들은 결국에는 불못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악인이 얼마만큼 득세하는가는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걸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외면할 수 없고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가 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려진 여러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더 큰 위기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소식이 끝이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들을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들을 돕고자, 그들에게서 약한 자들,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파할 때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먼 곳에 있는 외국의 다른 나라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우산을 쓸 수 있는, 함께 또는 비를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